복음입니다. 복음은 당신의 존재를 변화시킨 특정한 사건이 역사 속에 실제로 있었다, 일어났다라고 말을 합니다. 신학교 시절에 기독교 철학을 담당하셨던 교수님의 그 고백이 기억이 납니다. 기독교는 다른 무엇보다 이런 역사적 사건이 있는 것을 믿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살아가는 방식에 대해 배우고 변화되는 것은 그 다음입니다. 우선 예수님이 역사 속에서 당신을 위해 이루신 일이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 그것이 기독교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수업 시간에 말씀해 주셨던 게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좀 생각이 났었습니다. 분명히 맞는 말씀입니다. 복음이 실제라는 그 사실에 우리는 조금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예배 가운데 매일 이 고백을 해야 되겠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신 사실을 나는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이 우리의 매 예배 때마다 하나님 앞에 갖고 가야 될 고백입니다. 만일 복음에 대한 이런 역사적 의미를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다면 기독교는 우리 안에 내면의 종교가 될 것입니다. 더 나아가 예수님의 성육신과 죽음, 부활은 나중에 다 재해석되기 시작할 것이고 어느 날 모든 것이 허구라 말하는 기독교인들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로 인해 모든 것이 일어났냐 일어나지 않았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게 되며 단지 그리스도인을 윤리적인 사람이 되어져 가는 것, 타인을 사랑하는 사람, 세상을 조금 더 밝게 만들어가는 사람들 정도로 정의가 될 게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기독교가 잘못 가는 것이죠. 이것은 기독교가 아니라 아예 다른 종교가 되는 것입니다. 기독교 안에 그리스도가 이 땅에 이루신 모든 일들을 우리가 실제로 그 사실들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믿는 일에 집중하지 않는다 보면 분명히 이것은 나중에 점점 재해석되기 시작할 것이고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그리스도는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루신 구원이 아니라 먼 훗날 우리가 이루어가는 구원이 되는 것이 기독교가 될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이라는 사실에 더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이것이 나에게 어떤 영향들을 주고 이 복음이 나를 어떻게 변화시키는가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이 사실을 우리가 오늘도 다시 한번 받아들이고 그 사실을 내가 믿는다라는 고백 아래 나아가는 것이 우리의 시작이라는 것이죠. 복음은 로마서 1장의 표현대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 밖에서 역사 안으로 들어오게 된 것을 말합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 안에 갖고 들어오셨습니다. 이 모든 일이 실제로 이루어졌기에 그야말로 모든 것이 달라질 수 있었던 것이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과 로마서 8장이 이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제가 따로 읽어드리진 못하지만 한번 또 기회가 되신다면 집에 가셔서 한번 읽어보시기를 이렇게 추천드리겠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믿는 것 중요하죠. 하지만 또 여기에서만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복음에 대해 믿고 안 믿고 내가 이 복음이 정말 있었냐 없었냐라는 지적인 동의,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이 진리를 나의 것으로 삼는 것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에서 보면 교리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약수를 합니다. 그리고 이어 15장 9절부터 진리가 자신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이 진리, 이 복음이 어떻게 나의 것이 되었는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고린도전서 15장 9절과 10절입니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사도 중에 가장 작은 자라.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으므로 사도라 칭함받기를 감당하지 못할 자니라.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니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아멘. 그의 존재가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의 존재가 완전히 변하게 된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 본문을 보면 은혜라는 단어가 3번이나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은혜라고 우리는 확실지어 여기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는 복음을 알게 되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었을 때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이전과는 아예 다른 사람이 되어버렸죠. 다른 사람이 됐다라는 건 그의 생각이 변했다라는 거예요. 그의 마음이 변했고 그가 이제부터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 의지가 변한 것입니다. 그러니 삶의 방향도 바뀌었겠고, 삶의 방향이 바뀌었으니 오늘 일어나서 해야 되는 일들이 다 바뀐 겁니다. 바울의 삶이 복음에 대해서 자신의 것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을 때 그의 인생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복음 이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자신의 존재에 자비와 용서는 없어도 된다라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를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신했습니다. 여기 계시는 분들 다 아실 겁니다. 바울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를 믿지 않았죠. 그는 전통 유대교 집안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갇혀 있었어요. 하나님이 보낸 메시아를 알아보지 못했으며 오히려 자기 인생의 모든 통제권을 놓지 않았습니다. 자기 중심성으로 만들어낸 왜곡된 하나님을 그는 믿고 있었죠. 훗날 바울은 진지하게 진리를 추구한 적이 없었다라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또한 하나님의 심판과 정죄 앞에 자신이 서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되죠. 이 일이 언제 가능해졌습니까? 복음이 내 안에 오게 됐을 때 가능했던 것입니다. 바울과 같은 모습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똑같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복음을 알고 있다고 말하며 믿는다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우리의 인생의 통제권을 내가 다 잡고 있으며 예수를 한낱 위대한 스승 정도로 생각하며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면 우리는 어찌 보면 내 중심성으로 만들어낸 왜곡된 복음을 믿고 있진 않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그것은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을 지적인 동의로 끝나지 않고 우리의 것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가능할까요?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죽었고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이젠 받아들이고 믿었어요. 이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죠. 이 복음이 진짜 내 것으로 들어오게 된다면 어떻게 됩니까? 방금 바울과 같은 변화와 우리 삶의 모든 것들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언제 가능해지냐고요? 에베소서 3장 8절을 함께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이 고백에 보면 바울은 이전까지는 내가 스스로 최고인 줄 알며 자기중심성에 기반을 두며 살아가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걸어 나오기 시작했어요. 나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너무 작은 자라는 사실을 인정하기 시작했어요. 다시 말씀드리자면 나의 존재가 영적으로 죽어있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매일 이 시대 속에 기독교가 합리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재며 생각하는 것이 나의 현실이고 나의 실력이라면 그곳에서부터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생각과 마음과 의지를 구원하여 그분의 백성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을 믿는 것이죠. 복음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것이 되려면요, 우리 안에 이 고백이 필요해요. 나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나의 자기중심성으로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가는 것이 아니라 내 존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흠이 많은 존재인지를 고백하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가 복음을 가진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 거예요. 복음을 사실적으로 믿는 것과 더불어 내 것으로 만들어 살아가는 것이죠. 계속해서 바울은 복음을 만나고 그것이 자신의 것이 되었을 때 어떻게 변했는지를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죠.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말을 합니다.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앞에서 자신은 또한 풍성한 열매를 맺어가는 인생을 살고 있다라고도 이야기를 해요. 바울의 고백이죠. 놀라운 고백이죠. 자신을 죄인이라 말하며 나는 괴수라고 말하며, 하지만 이걸로 끝나지 않습니다. 복음이 그와 함께할 때 그의 고백은 거기서 끝나지 않고 나는 그럼에도 하나님의 열매를 맺어가는 그런 존재야 라고 말을 해요. 그는 자만심에 더 이상 빠지지 않았습니다. 또한 자신을 그렇게 비하하지도 않았습니다. 복음이 우리 안에 시작되면 가장 놀라운 일은 내 자신에 대해 버림받아 마땅한 흠 많은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로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하면서 우리는 매일 나 자신을 비하하며 우울하며 절망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에요. 내 존재를 정확히 알았고 거기에서부터 또 무엇이 시작되는지 알고 있는 겁니다. 내가 죄가 너무 많고 흠이 많지만 이곳에서부터 하나님은 이 낮은 자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의 뜻을 만들어 가실 거라는 걸 아는 것이죠. 그럼 존재에 대해서 어떤 것들이 만들어질까요? 완벽해요. 그렇게 자기를 비하지도 않죠. 자만에 빠질 위험도 없습니다. 이게 복음을 가진 자들의 특징이죠.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께 여쭙겠습니다. 요즘은 뭐가 그렇게 많이 필요하십니까? 저는 하도 거래를 많이 해서 필요한 게 너무 많지만 제 자신에게도 질문을 던져봤어요. 요즘 뭐가 정말 필요하십니까? 우리는 복음이 필요한 존재임을 고백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해야 됩니다. 또한 그리스도를 붙들었을 때 바울의 인생을 보면 그는 수많은 죽음 앞에서 죽음의 권세가 이끄는 대로 그는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죽음을 비웃기도 했죠. 세상 속에서 진리를 추구하는 일을 그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보여주는 구절이 바로 그의 고백이에요. 사도행전 20장 24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무 유명한 구절이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바울의 자기 고백과 자기 부인과 또한 하나님에 대한 이 고백들을 이어가면서 복음이 그의 인생에 들어오게 됐을 때 그는 이런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복음은 한낱 지식과 정보에 그치지 않습니다. 복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들어온 것을 말합니다. 복음은 오늘 지금 이 시간 매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들어오는 것이 복음이죠. 죄의 영향력 아래 심판받아 마땅한 우리의 자리가 옮겨졌고 하나님의 형상이 완벽하게 회복될 날을 우리는 매일같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다른 걸 기다리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마지막 그때에 우리를 회복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소망이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먼 미래에 그 일이 시작될 것이다가 아니라 지금 오늘 이 일은 우리 안에서 이미 시작되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이미 죄의 권세 아래 있을지언정 하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리를 옮기셨고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에요. 물론 완벽하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제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일이 가능해졌습니다. 이것이 복음이죠.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받아들이고 믿는 것과 더불어 그 은혜가 없이는 나의 존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없음을 인정할 때 우리의 삶은 복음으로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아무리 지적으로 알고 믿는다 말하더라도 자기 부인과 고백 없이는 이 삶이 시작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위에서 말씀드린 것이 전제로 되었을 때 우리 삶의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이제 막 이렇게 시작한 교회예요. 복음을 알았고 그들이 이것에 대해서 받아들이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들은 아직 복음이 이끄는 삶에 대해서 완벽하게 알지 못했어요. 그래서 시행착오가 있었어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에다가 그들에게 꼭 전해야 될 메시지를 오늘 이 본문에서 전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 그들에게 말해주고 있죠. 고린도 교회의 상황을 먼저 살펴보면 오늘 본문이 더 쉽게 다가올 수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어떤 상황입니까? 당시에 그리스 철학으로 인해서 파벌주의가 만연했습니다. 스승을 따르는 문화가 있었어요. 누구파죠. 이런 파벌주의가 어디에도 들어오게 됐습니까? 교회에도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자신의 생각과 맞는 사람들, 더 합리적이어 보이는 사람들을 따르면서 파벌이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알듯이 개바파라고 하죠. 베드로죠. 개바파, 아볼로파, 바울파, 이런 식으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났고요. 사람들은 누가 더 맞는지 쟁론하기 시작했어요. 바울은 그런 고린도 교회 상황을 너무 잘 알고 있었어요. 이것은 제대로 가는 모습이 아니었어요. 고린도 교회의 가장 큰 문제는 이겁니다. 시대의 상식으로 복음을 생각했습니다. 시대에서 말하는 합리적인 모든 것들로 복음을 평가하기 시작했어요. 완전히 반대로 간 거죠. 원래는 어떻게 가는 겁니까?
복음으로 시대의 상식들을 살펴야 되는 거였어요. 복음으로 시대를 뒤엎었어야 됐어요. 하지만 그들이 이제 막 시작했을 때 무엇을 실수했습니까? 시대가 들어와 교회가 완전히 세상으로 평가되고 세상의 것들이 교회 안에 가득 자리 잡게 되었죠. 바울은 그 모습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을 다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27절과 28절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이죠.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지금 고린도 교회는 이 상황이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상황과 정반대였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 이 메시지를 전해주고 있는 겁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삶에 가장 중요한 건 당신들이 생각하듯이 세상의 지혜로 똑똑해지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보듯이 뭔가 자신만만해지고 여러분들의 인생이 높아지는 거,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본문은 정확하게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예수님은 몇 번에 걸쳐 이 땅에 오십니까? 아시죠? 2번에 걸쳐 오십니다. 한 번 오셨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어떻게 오셨습니까? 처음 오셨을 때 예수님은 강하지 않고 약한 자로 오셨습니다. 왕이 오시는 방식부터가 세상의 가치관을 완전히 뒤엎었습니다.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는 강자로 와서 모든 것을 엎으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약자로 왔죠. 그리고 오셔서 섬기다가 오히려 우리를 위한 대속물로 죽으시기까지 합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그들의 지혜, 그들의 가치와는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모든 것은 완전히 정반대였어요. 그런데 그들이 복음을 따르고 살아가는 삶이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모습과 달랐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복음이 우리 안에 들어와 살아가는 삶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이런 하나님 나라는 세상의 관점에서 보게 되면요, 완전히 거꾸로 된 나라예요. 예수님의 이런 방식은 하나님 나라에 속해 살아가는 우리에게 3가지를 보여줍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도 똑같이 거꾸로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완전해지면서 구원을 받는 것, 내가 더 괜찮아지면서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연약한 모습을 매일 마주하며 그 속에서 하나님의 구원이 어떻게 임하는지 보는 것이죠. 내 연약함 속에, 내 약함 속에서 그곳에서도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건져내시는지 보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을 따르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2번째는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아가며 자라가는 방식은 내가 가진 힘을 보여주며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들을 내려놓고 용서와 희생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과 같습니다. 예수님은 엄청난 권력을 갖고 계셨어요. 모든 것을 다 하실 수 있는 분이셨죠. 하지만 그 권력을 어떻게 사용하셨습니까? 가장 아름답게 사용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권력이 있습니다. 집안에서 부모로서의 권력이 있죠. 자녀가 가진 권력도 있죠. 또는 세상에서, 회사에서, 여러 모임에서 우린 다 누구나 권력을 갖고 있습니다. 4살짜리 아이도 권력이 있어요. 권력이 엄청난 권력을 갖고 있어요. 근데 이 권력을 어떻게 사용한다고요? 예수님처럼 쓰라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그 나라에서 살아가며 자라가는 방식은 내 힘을 과시하는 게 아닙니다. 내 것들을 취하는 데 집중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하면 이제 이것들이 전부가 아니라 용서와 희생을 내가 살아낼 수 있을까?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대로 내가 어떻게 갈 수 있을까? 이것이 복음에 합당한 이제 삶으로 가라는 것이죠. 지금 고린도 교회는 그러지 않았어요. 자신의 힘을 과시하려고 했어요. 누가 더 똑똑한지 대결하려고 했고요. 자신이 갖고 있는 기득권을 취하려고 했어요. 그런 삶이 아니라는 것이죠. 복음을 정말로 받아들이고 믿고 복음이 내 것이라고 가진 자로서 살아간다면 그 삶은 이래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3번째는 세상을 보는 눈이 이제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유능하고 세속의 성공을 이룬 사람들 더 이상 떠받들거나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지 않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이것을 너무 교육받았어요. 세상에 조금 성공한 CEO들, 그들을 어떻게 하면 본받고 그들을 어떻게 하면 동경의 대상으로 바라보며
나도 언제쯤 그 자리로 올라갈 수 있을까? 이걸 너무 많이 세뇌를 당해서 헤어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근데 복음에 합한 삶이 이 삶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그들을 동경하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지 않아요. 오히려 약한 자들, 소외된 자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우리의 삶이죠. 하나님의 역사는 지혜로운 사람들을 대신 약하고 어리석은 사람들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이 성경에 정말 쏟아질 정도로 우리 안에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가 아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하나님의 가장 큰 목표가 뭔지 아십니까? 나를 구원하는 겁니다. 나를 구원. 내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가장 큰 목표예요. 가장 큰 것이고 그것이 구원입니다. 다른 것을 따라 살지 않고 다른 곳에 속해 살지 않고 다른 나라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 하나님은 그것에 가장 관심이 있으세요. 그러니 때로는 우리 안에 어떤 우리가 생각하는 좋은 일들이 있을 때도 있는 것이고요, 때로는 우리가 생각할 때 슬프고 힘든 일이 그때도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죠. 스스로 지혜 있는 체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우리의 예전의 방식이지 않았습니까? 내가 더 똑똑해, 난 멍청하지 않아, 난 능력 있는 사람이야, 과시해야 됐고 인정받아야 됐고, 이것이 우리의 예전의 모습이지 않았습니까? 하지만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나의 연약함을 보며 그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며 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이 살아가는 방식입니다. 너무 딱딱해서 예화를 하나 들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남들은 모르지만 혼자 정말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며 살기에 바쁜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제 아내가 저에게 이렇게 미션을 항상 줍니다. 그날은 음식물 쓰레기를 다 버리고 오라는 그런 어떤 명령이었어요. 저걸 버리지 못하면 저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급해도 저건 무조건 버려야 돼요. 그래서 언제 버릴까 하다가, 아시죠? 꼭 약속 시간 나가기 전에서야 막 부랴부랴 버리러 가는 거. 근데 그날따라 그게 빨간색 고추장통 아시죠? 유명한 그 큰 고추장통에 이렇게 딱 담겨 있었어요. 왜냐하면 이 음식물 쓰레기가 그냥 있으면 이렇게 막 흐르잖아요. 그래서 제 아내가 그 통에 이렇게 넣어놨어요. 그래서 저는 그걸 들고 음식물 쓰레기 버리고 당연히 그 통도 버려버렸습니다. 다음 날 제 아내가 이 통 어디로 갔냐, 고추장통이. 아니 그 통 더러운 걸 왜 다시 갖고 와야 되냐, 내가 그거 다 처리했다. 그거를 그 통을 쓰려면 1년이 걸린다. 1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고추장을 먹어서 만든 통인데 당신이 그걸 버리면 어떡하냐, 앞으로 우리는 음식물 쓰레기 어디다 담아야 되느냐, 방울토마토를 사와서 먹고 빨리 거기다 하자. 어쨌든 저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척 했지만 완전히 그때 무너졌어요. 두 번째 사건이 또 있었습니다. 한 3일 뒤였나요? 제 아내가 또 분리수거하는 날이었어요. 이만큼 분리수거할 거를 다 담아놨어요. 근데 그 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게 플라스틱들이었어요. 그래서 플라스틱이 또 엄청나게 많아서 이것도 역시나 이걸 내가 오늘 못 해놓는다면 나는 진짜 한 3일 동안 진짜 큰일 나겠다. 그래서 이것도 다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플라스틱을 다 버렸어요. 근데 이 플라스틱이 담겨져 있던 통이 또 플라스틱이었어요. 근데 이 플라스틱 통 큰 걸 보니까 조금 이렇게 부셔져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것도 같이 버리라고 한 거겠지. 그래서 그 통까지 다 버리고 왔죠. 그날 저녁에 저는 큰일 날 뻔했습니다. 그 통 어디로 갔어? 이거를 언제 알았냐면 최지원 집사님이 저희 집에 왔을 때 플라스틱을 버릴 때 저희 집 구조를 저보다 더 잘 알아요. 그래서 제 아내에게 플라스틱 넣는 그 통 어디로 갔어? 없어? 와봐. 없는데? 저한테 연락이 왔죠. 이 통 어디로 갔어? 설마 버렸어? 전 다 버렸죠. 왜요? 그것도 플라스틱이니까. 그래서 저는 다 버렸어요. 저는 이 예화를 드는 건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며 살아가지만 사실 매일매일 일상에서 이렇게 연약한 자라는 사실을 하나님 저한테 그래도 가르쳐 주세요. 교만해지지 말라고, 자만해지지 말라고,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지 알라고. 이거는 뭐 약과입니다. 제 주변에 일어나는 일들은 정말 뭐 시트콤처럼 될 만한 일들이 너무나 많아요. 제 아내는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제가 얼마나 약한지 알아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낮추실 거예요. 왜요? 하나님을 의지하라고요. 내 존재가 어떤지 알라고요. 스스로 너무 낮아져서 혼자 비천하게 비하하며 좌절하며 살아가면 하나님 우리를 높이실 거예요.
왜 그러고 있니? 왜 그러고 있니? 하나님의 통치는요, 세상이 기대한 것과는 다르게 모든 것을 뒤엎습니다. 흔히 우리가 말하는 복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 하나님은 반전을 보여주시죠. 어떤 부분에서 그렇습니까? 우리는 미모, 권력, 돈, 인정처럼 세상의 좋은 것들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속에 하나님이 없다면 그것은 곧 저주가 됩니다. 반대로 고난, 결핍, 연약함, 상실감 같이 저주로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으면 그것은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쉽게 말해 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로 우리를 이끌고 있는 것이라면 그것이 복입니다. 하나님 없이 살아가게 하는 것이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 우리 인생의 저주인 것이죠.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은 추상적이지도 비현실적이지도 않습니다. 가장 실제적이며 가장 현실적이에요. 우리의 일상에서 복음이 시작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만나는 모든 가치관과 사고에 있어서 복음은 매일같이 맞지 않는다는 것을 경험하게 되실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상이 볼 때 거꾸로 된 나라임을 우리가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어느새 욥의 새 친구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욥의 새 친구가 어땠습니까? 그들은 연약함과 고난을 죄의 결과라고 말해버렸죠. 세상에서 말하는 그것대로 보기 시작했어요. 세상은 이런 종류의 것들이 인생에서 없어져야만 행복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 나라는 그렇지 않습니다. 십자가 후에 끝내 부활을 이루신 예수님을 보십시오. 세상은 십자가를 보며 메시아가 실패했다라고 말했지만 그 길은 가장 완벽한 승리를 이루는 길이었습니다. 29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복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고 자랑하는 일을 멈추라고 말이죠. 우리의 사고방식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것을 의지하고 그것이 방향이 되어 내 삶을 움직이게 하고 있다면 이제 그냥 그것을 멈추라고 말합니다. 우리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29절입니다. 시작. 이는 아무 육체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30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라는 거예요. 30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0절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존재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으며 진짜 지혜, 진짜 의로움, 진짜 거룩함, 진짜 구원함을 우리는 예수 안에서 얻을 수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도 고백하시고 그것을 계속해서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31절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우리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자랑할 것은 오직 그리스도가 나를 위해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이며 그것을 통해 이제는 내가 세상의 통치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가게 되는 것, 그것이 이제 내 자랑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자랑이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꾸로 된 이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을 매일 배우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입니다. 지금은 제가 거꾸로 된 나라라고 설명을 하지만 이것이 거꾸로 되지 않았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우리 모두 다 보게 될 것입니다. 표현을 하자면 거꾸로 된 것처럼 보이는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방식에 있어서. 하지만 이제는 그것을 배워야 됩니다. 하나님 나라로 살아가는 것이 무엇인지 우리 누구한테 배워야 됩니까? 성령님이죠. 우리 안에서 매일같이 우리 안에 역사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 여쭤야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아가는 법을 매일매일 배우며 그것을 자랑하는 것이 우리의 진짜 자랑인 것이죠. 결론으로 가보겠습니다. 요즘 성도님들은 상식으로 신앙을 하는데 익숙해져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요즘 신앙이 어떻습니까? 내가 갖고 있는 상식, 세상에 많은 여러 가지 합리적인 것들을 갖다가 우리의 복음과 신앙에 대해서 평가하며 시작하고 있진 않았습니까? 거기에 익숙해지진 않았습니까? 아니면 신앙으로 이 시대의 상식을 보는 것에 익숙해져 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신앙으로 보지 않는다면 우리가 하는 대부분의 사역들은 다들 비판받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볼 때 미련해 보이잖아요. 미련해 보이죠?
저들이 하는 것들을 보면 그렇게 지혜 있어 보이지 않죠. 저들은 도대체 뭘 하는지 모르죠. 하지만 신앙으로 여러분들께서 우리가 보기 시작한다면 세상이 말하는 그 상식들을 뒤엎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 삶 속에서 맺어가는 열매를 보시게 될 것입니다. 어디에 더 익숙해져 있습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최근까지도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상식으로 제 신앙을 들여다보며 난도질했던 시절들이 있었습니다. 너무 안타까웠죠. 매우 날카로워져 있고 모든 기준들이 또 막 다 사라지기 시작하고, 혹시 그런 중에 있으신 분들이 계시다면 오늘 다시 그 복음을 붙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복음을 먼저 받아들이시고 그 사실을 믿음으로써, 또한 더 나아가 자기 부인과 그리스도에 대한 고백으로 이 복음이 내 안에 시작되는 것을 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복음이 우리를 이끄시는 삶이 무엇인지 하루하루 바라보며 배우며 그 기쁨과 그 자랑이 우리 안에 넘쳐나실 수 있기를 이 시간에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다시 복음 앞에라는 찬양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지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멀어져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말하고 많은 이들 노래는 하지만 노래는 하지만 정작 가진 않는 길, 두려운 생각보다 많이 힘들고 험한 길보단 그저 말로만 가려기에 점점 저만 가네. 내게 생명 주었던 그 길 점점 이용하려 하네. 내게 사랑 주었. 우리 그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함께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 우리 계속해서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아멘. 주님 만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다시 복음 앞에 내 영혼 선해. 주님 만난 그때 나 다시 돌아가 주님께 예배 드리며 다시 십자가의 길 걸으리. 이 시간 우리 한 가지 잠잠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방금 우리가 불렀던 이 고백의 가사인데요, 내가 주님을 만났던 그때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때가 언제이십니까? 워낙 많지만 가장 기억에 남는 순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가장 최근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 그때 내가 나를 부인하며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임을 고백하며 주께서 내 인생을 통치하기를 원하며 나아갔던 그때를 다시 한번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요즘 나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가고 있습니까? 복음이 정말로 내 안에서 나를 이끌고 하나님의 나라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세상의 가치와 수많은 것들로 내가 빠져 지내고 있진 않았습니까? 오늘 이곳에서 다시 나를 구원하시며 나의 생각과 나의 마음과 나의 모든 의지를 주께서 오늘도 다시 회복시키셔서 하나님 나라를 붙들며 살아가는, 세상이 볼 때는 거꾸로 된 나라이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것들을 보며 그것을 자랑하며 살아가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우리 잠시지만 같이 조용히 좀 기도하고 제가 기도한 후에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다시 주님께서 이끌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그 복음을 오늘도 우리가 붙들고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오늘도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는 척하며 우리는 강한 자로 살아가길 원하며 세상에 좋아 보이고 합리적인 것들을 선택하며 살아가려고 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것들이 모두 다 우리에게 해로 여겨지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자로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하나님, 세상이 말하는 그것들이 우리 삶에 우리의 소망이 되지 않게 하시며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소망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가라고 하신 그곳으로 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진리를 바라보며 그곳을 향해 달려갔던 바울과 같이 그가 자신의 생명조차도 아끼지 않겠다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의 삶 또한 하나님이 이 복음으로 완전히 우리의 삶에 뒤덮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뒤엎어지게 하시고 모든 반전이 다시 하나님 앞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가 이 복음 앞에 세워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으며 주님께서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 모든 죽음의 권세를 무너뜨리시고 승리하신 그 사실을 오늘도 우리는 기억하고 받아들이며 믿습니다. 또한 이것을 단지 믿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말씀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역사 안에 들어왔음을 오늘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여전히 내 중심성에 갇혀 내 생각과 내 마음과 내 의지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지만 그런 우리를 오늘도 가엾이 여기시며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하실 것을 우리는 오늘도 믿습니다.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따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동안 복잡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며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붙들고 있었다면 그것들을 좀 내려지게 하시고 다시 우리 삶 속에서 참된 소망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모든 방향이 다시금 명확해지게 하시며 우리의 모든 열정과 우리의 모든 것들이 주님을 향한 삶으로 걸어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이 땅에서 거꾸로 된 나라에 살아가겠지만 먼 훗날 이것이 거꾸로가 아니라 제대로였음을 보게 될 것을 기대하며 고대합니다. 주께서 우리 가운데 위로하시고 용기를 주시며
담대함을 주셔서 각자가 걸어가야 될 그 삶 속에서 주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간 함께 주기도문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